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열심히 잘 감당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호세아 11장 8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를 가리켜서 사랑의 선지자라고 별명을 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애타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사랑의 고백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아무리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이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말을 듣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기에 매를 들어 가르치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관심이 없다면 굳이 매를 들어 때릴 필요도 없고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를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무엇인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잘못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했었다 할지라도 고의적으로 일부러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심을 따라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뒤늦게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그것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조차도 이미 알고 계시니까. 하지만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 알게 된다면 잘못을 깨닫는 즉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우침을 주실 때 즉시 뒤돌아서 하나님 앞에 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실 테니까 지금은 적당히 죄를 범해도 적당히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회개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언제쯤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만 가면 되는 것이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앞날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잘못을 깨달았을 때 언제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대신 제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오늘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이 밤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더 많은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변함없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삶의 모든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불순종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성령께서 이 시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기쁨을 드리고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이제 둘째 날이지요. 어제부터 창세기를 다시 통독을 하게, 창세기 1장부터 통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내용은 창세기 3장부터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동산을 최상급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
그 행동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만 있었는데 하나님에게만 있는 선과 악의 기준, 이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을 나도 갖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세우고 나한테 좋은 것만, 나한테 좋은 대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모든 것을 이루어 가겠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는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세우겠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인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다 세우겠다. 내가 볼 땐 이건 선이다. 너는 악이다.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말지요. 그 결과들을 오늘 우리는 현실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가 발전이 되고 법이라고 하는 질서 체계가 세워져 있다고 하지만은 그 법 질서를 유지해야 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법 질서를 들이대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들 마음대로 모르는 척 눈 감아주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왜곡을 올바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놓으셨는데 그 기준을 내가 갖겠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욕심이고 교만함이고, 그 욕심 때문에 타락이,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그렇게 죄악을 범하게 된 사람들이 점점 더 그 죄가 심해지는, 아주 심각한 죄악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 벌써 왜곡이 시작이 되지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왜곡하기 시작하는, 이것이 바로 죄악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억지로 이용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내 생각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하와가 범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람들만 듣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도 믿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세요. 사상과 이념, 여러분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어떤 철학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은 일단 듣지 마세요. 귓등으로 흘리세요. 그것이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과 악을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법 질서의 기준을 내가 세울 수 있다는 거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 모르고 받아 먹었을까요? 아니죠. 다 압니다. 알면서도 먹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죄의 가장 첫 번째 습성이 숨는 겁니다. 은밀하게. 여러분 언젠가도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라. 목사님에게 보고하지 말고 당신만 알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숨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좋은 의미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를 범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핑계를 대는 겁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계속 떠넘기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4장입니다. 죄를 범하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어떤 죄악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지를 죄가 장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4장, 5장에 나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가인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뒤에 이제 설명들이 계속 나옵니다만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자, 이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지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나도 그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기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 속에 파묻혀서 그렇게 죄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동생도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더 심각한 죄악 속에 빠지는 거지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베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세우고 하나님을 독점하겠다는 거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외면을 당하니까 견딜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맘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죄가 점점 더 장성해가는, 죄가 더 심각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세우고, 그리고 그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세웠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고 내 맘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고 이용당하실 분이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하다가 보니까 기분 나쁘다고 사람들 죽인 거예요. 라멕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5장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하랄레를 낳았고 마하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하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나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이 귀한 시간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